오늘 본문을 좀 유달리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사실 뭐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보아도 굉장히 좋은 본문들인데, 근데 이렇게 좀 굉장히 길게 잡은 데는 사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첫날의 일들을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입성하시는 것에서 들어가서 이르기까지의 이 짧은 여러 가지 5개의 레파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개의 레파토리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5가지 레파토리 각각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 셋째는 마치 팬미팅 같은 분위기거든요. 팬미팅 같은 그런 분위기, 축제, 환영 이런 분위기인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 시비 거는 듯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성이 도착하자마자 성을 보고 우시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돌출행동, 예수님의 돌출행동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최종 결심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렇게 5가지 레파토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기승전결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이 5가지. 하나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환영하는 인사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인사들,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서로 각기 다른 동상이몽. 다 달라요. 동상이몽. 이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입성을 둘러싼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소편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을 붙들고 오시고 성전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예수. 누구도 예상 못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리라 결정하는 이 모임. 여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예수님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이 생각이 서로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로 6일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6일 뒤에. 예수님은 사실 계획적으로 6일 전에 오셨어요. 계획적으로. 그런데도 이미 마음에 내가 6일 뒤에 죽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환영 인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환영식을 본인께서 그 환영식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나귀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짐작도 못하고 있던 이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즉 예수가 과거 우리 유다 왕국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지레 진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벽을 붙잡고 오신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바다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휘파람도 불면서 축제 분위기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기꺼이 받으시면서 손을 들고 오셨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성벽을 붙잡고 오신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자유 그리고 유다 왕국의 부활을 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게다가 이렇게 예수님 행동을 자기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후에 보여준 백성들의 반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은 분명 왜 쫓아냅니까? 라고 대놓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장사한다면 이게 잘못되냐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그 누구도 대놓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전에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 일들은 이 유대교의 개혁을 바라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을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비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중들의 눈에는 그것마저 다 예뻐 보이는 거죠. 그것마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성벽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결심했구나. 성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교의 부패한 유대교도 이 개혁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한마디로 새 나라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48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이 설교에 유다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보면 이 정치인들이 뭐 거리에서든 아니면 언론에서든 아니면 국회에서든 하는 말 한마디에 귀를 다 기울이죠.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에 다 귀를 기울이죠. 왜?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가운데에서. 예수는 한마디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향한 이 예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캐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신문기자가 있었으면 예수님 가는 곳곳에 있는 신문기자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신문에 실었어요. 한마디도 안 놓치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서 그의 뜻을 짐작하는 이게 설교 듣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유대교의 개혁자, 선지자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다 푸른 꿈을 꿨어요. 이 나라에 대한 밝은 미래를 꿈꿨어요. 전부 다.
기대감이 높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의 행동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듯이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주님 가시는 곳이면 모두 항상 사람들이 다 들끓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빌라도가 정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빌라도가 자그마치 3번 물어봐요. 이건 아닌데? 내가 빌라도를 놓아주면 이 예수 어쩌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건 아닌데? 다시 묻습니다. 어쩌면 좋으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잠깐 들어가요. 자기를 피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어찌하면 좋으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제서야 빌어서 그럼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일이 정한 거다. 쏘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다라는 것은 4개의 복음서 전부 다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다 똑같아요. 빌라도가 물어요. 어쩌면 좋으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다 똑같아요.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동일하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언해요. 정말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는 너희들 유다의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물었더니 우리 왕은 헤롯도 아니에요.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은 것인가? 도대체 뭐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반역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유다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죄고 유다 외부적으로는 반역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억지죠. 그 자체가 억지.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는 건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고소한 이유가 이 종교자들의 질투 때문이다. 그래서 무고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예요. 역설이에요. 빌라도예요.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백성들 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이 종교제자들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요. 즉 백성들은요 고소 내용 자체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뭐가 보여집니까? 뭐가?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이 며칠 동안 이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리라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럼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완전히 땅바닥에 다 내팽개쳐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초라하게 짝있는 모습으로, 수박찬 모습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저런 사람을 믿고 의지했단 말인가, 저런 사람이 우리가 휘둘렀단 말인가, 사기꾼치겠다.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로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성질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성질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운명하냐면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붙잡히면 대중들이 나서서 예수를 구출하려고 난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거사를 하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유다가 먼저 찾아오죠. 6월절 전에 유다가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계획과는 달리 거사를 앞당깁니다. 6월절 전날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6월절 전에,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죽이라고 했죠.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고, 이 종교자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고,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죠. 알아서 됩니까? 알아서.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야말로 이 백성들 전에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런 이 반응들이 다 예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시면 성질이 납니다. 이게 우리예요. 다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시기줄도 안 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던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부담됐어요. 백성들이 자기들 말을 안 듣게 될까 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예수를 어쩌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이 항상 구름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 이 백성들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비난하고 귀신 들린다라고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신학적 논쟁을 시도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시도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저런 말 하는 사람들 왜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면 백성들의 이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셈이 되는 거예요. 책망 못하게 하면. 근데 만약에 책망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 예수는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이죠. 그 말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러든 저러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굉장히 정말 정치적이고 정말 악랄했어요. 정말 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 올가매는 덫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대가들이에요. 대가들이에요. 말 몇 마디로 사람 몸쪽 따서 입하게 만듭니다. 대가들. 그런 애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적자는 이 상납금을 받아온 입장에서 이 장사꾼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의도는 말 그대로 자기들을 반대하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의 행동을 자기들의 목을 향한 어떤 그런 비수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유다 대중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앞에가 문화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문화비유. 이 문화비유에서 이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이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상자들이 돼요. 왕됨을 싫어해요. 유대 종교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 역시 말하죠. 우리 왕은 가해사뿐입니다. 예수님이 왕 대신을 싫어하는 그 당사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더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더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셨던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거든요. 40년이 지나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게 나중에 이 사람 황제가 됩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요. 물론 그 뒤로 다시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성지화가 되고 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다가 또 그래 지금의 예루살렘도 형성되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던 성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안타까움이죠. 불쌍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만은 백성들은 돌 던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적으로도 멸망에 이르고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스스로 버림받으려고 애쓰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스스로 버림받으려고. 그래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보내신 세월이 여러분 자그마치 2100년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로는 1500년이에요. 그런데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고의 세월이 뭘 뜻하는 건지를 보여주신 시간들이었어요. 안 바뀌어요. 1500년을 참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1500년을 참았어도 여전히 자기들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로 멸망하기까지 늘 항상 불순종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를 믿게 하라. 나는 변할 마음이 없으니까 온갖 능력을 나타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를 믿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본인이 귀를 열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귀를 열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도 무시. 남일 듣듯이 들어요. 옆집 사람한테 얘기해주시 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유다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적을 나타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봐. 네가 증거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들을 알고 있었다면 물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들은 정말 구원받을 생각이 있는 것. 그런지 의심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자기들을 구원해. 이게 어떤 겁니까?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본인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1등 만들어내라는 거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앉혀놓고 과외 선생님만 불러다 앉혀놓으면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과외 선생님이라 아무리 능력이 쪽집게 선생님을 할지라도 그 선생님을 앉혀놨다 해서 내 앞에 1대1로 앉혀놨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앉혀놓으면 내가 1등하는 거. 그런 선생님이 앉혀놔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선생님 내 앞에 갖다 앉혀놔도 꼴등할 수 있어요. 언제요? 듣고 안 하면. 안 하면. 네. 여러분 자동으로 1등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듣고 행함이 있어요. 듣고 따라야죠. 듣고 순종해야죠. 그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인정받는 그런 이들조차도 자기들을 향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있으면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귀, 마음, 듣기 싫은 말, 가시 같은 말, 찔림 안 들어요. 하나님께 성질을 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 1500년간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다. 싹 다 고쳐주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마. 다 보여주셨어요. 수만 명이 존망했어요. 수만 명. 수만 사람이, 5만 사람이 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니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직접 가서 다 보여주마. 보여주셨어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오히려 신앙을 권력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종교 권력 무섭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약자를 짓눌러 왔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이들 사이에서 환영하는 이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들이 멸망에 이를 것을 슬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들의 환영이 정말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이 당시 사진기가 있어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얼굴을 사진을 딱 찍었으면 그 예수님 얼굴의 표정이 뭐였을까?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절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으로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40년 뒤에 멸망당할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멸망을 이르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 5가지 짧은 이 레퍼토리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 예수님과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어떤 서로 상반된 생각과 마음 반응들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거꾸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한 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괴로우시다라고 했더라면 그러면 그냥 조용히 들어보시지. 그냥 마치 이 퍼레이드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뭘 예상한 거죠? 그렇지만 왜 나이까지 준비해서 타고 오시느냐? 그러면서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목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게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게 가르치는 의미는 바로 첫째가 왕으로서 죽으셔야지 다시 돌아오셔서도 왕이라는 얘기예요. 죽으실 때 왕으로 죽으셔야지 부활하셔도 왕이지. 비록 이 땅에서의 왕은 아니지만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둘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이 사단마귀 약한 것의 죽음의 권세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개선식에 참여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자다. 미리 행하는 개선식입니다. 미리 행하는 개선식.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 성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나를 왕으로 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이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배우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 행동이 퍼퍼시 돼요. 하나만 하나 돼요. 교회에서 봉사는 하나만 하나 돼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도 하나만 하나 돼요. 우리의 기대가 조금도 충족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예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꿈, 소망, 기대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에 맞는 꿈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에 맞는 기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와 같은 내 삶의 기대예요. 나는 내 삶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끌어올리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여요. 내 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기를 바라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